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2장 28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누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들었던 클래식 모차르트 협주곡 23번이라는 이 곡이 있는데 굉장히 그때 한때 아름다운 곡이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듣게 될 계기가 돼서 들었는데 굉장히 슬프고 깊은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평가가 다시 한번 또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곡이 이채로운 게 스탈린이라고 하는 소련의 독재자가 있습니다. 한 수천 명을, 1,000만 명 이상을 집권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뭐 농민, 노동자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또 죽이고 또 시베리아의 형무소에 갖다 유형을 시키는 그런 악랄한 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곡에 굉장히 빠져서 죽을 때까지 이 곡을 늘 듣고 거의 죽는 그 순간에도 이 음악을 들었다는 말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무런 어떤 슬픔이나 긍휼한 마음 없이 이렇게 죽이는 이 희대의 살인마마저도 그 음악의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게 음악이기도 합니다. 한 천재의 음악성이 수많은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곡을 연주하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또 감동을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 힘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음악의 매력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의 참 교회를 매력 있게 만드는 원천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늙은이, 젊은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끌어들일 그 어떤 원천, 그 매력의 원천은 뭘까? 그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게 만들고 그를 섬기고 싶어하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게 만드는 그 원천은 바로 성령의 존재와 그 활동 아니겠는가, 그 영향력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방으로 끌려가고 또 이방화 되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장차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놀라운 회복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푸신 약속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의 영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뿐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부어지면 어린아이, 늙은이 또 혹은 젊은이 할 것 없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활력을 잃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곤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그때 백성들의 상태가 지리멸렬한 상태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미약한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학사 에스라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좀 건립하다가 그냥 중단되고 말았는데 다시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흥분시키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힘을 합하여서 제2성전을 그들이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죠. 또 타락과 침체를 또 계속해 나가니까 하나님은 또 세례요한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고 또 성령을 보내실 성령의 이제 영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신 후에 또 아버지께 약속을 받았던 성령을 마침내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후 10일 만에 오순절 명절에 120명의 이 주의 백성들이 바람과 불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히 맡게 되지요. 그 후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니까 온갖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불이 계속 퍼져서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뒤덮지요. 그래서 4세기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기독교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이 유럽 전체에 퍼져가는 중에 이제 중세의 영적 암흑기를 또 맞아서 1000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겉으로는 교회가 있지만은 속으로는 거의 미신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영적 활력을 다 잃어버린 그냥 조직화되어 있는 인간의 조직 세력으로 종교 세력으로 남았었는데 주 1517년경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또 성령을 받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각성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새롭게 타올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중세 유럽의 중세의 여러 잘못되어 있는 종교적인 어둠을 깨뜨리고 진리의 불을 유럽 전체에 밝히는 전환점을 맞게 되지요. 그 후에도 이제 종종 교회는 침체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또 다시금 일어나고 부흥되곤 했는데 청교도의 영적 부흥이 그랬고 또 신대륙에서의 영적 학성운동이 그랬고 19세기가 되면 D.L. 무디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또 성령으로 새로워집니다. 이분에 의해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세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영국의 종교계획의 종교 부흥의 영향을 받고 토마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고 또 미국의 그 D.L. 무디 선생과 함께 누렸던 종교 부흥의 역사로 인하여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아펜델라라든지 또는 언더우드라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1907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 평양도 도 사경회가 일어났는데 그때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 영께서 친히 또 오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민족과 또 간도 지역, 중국 이 지역에 이렇게 또 퍼뜨리는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힘이 미약한 존재지만은 성령의 부흥의 역사 이후에 이 교회가 달라지게 되고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달라져서 이제 예를 들면 김인현 이 만세운동 때는 기독교 인사들이 그 일을 주도하는 33인의 이 지도자들 가운데 반 정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별로 아직은 세력이 많지도 않지만은 부흥 이후에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난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늘 부흥만을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침체도 있지요. 하강공선을 걷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종 그의 백성들에게 주권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잠들었던 교회가 다시 깨어납니다. 연약했던 성도들이 다시 힘을 갖게 됩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귀한 자들을 바벨론 돌아왔던 그 귀한 자들이 힘이 없어서 성전도 못 세우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또 돈 갖고 되는 것도 아니다. 뭐 권력이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하면서 제2성전 건립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루실 것이다.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하면서 성령으로 그들을 감동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도 뭐 정치적인 힘을 얻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니고 뭐 교회가 재력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핍박과 시련을 감수하면서 교회에 활력이 넘치고 사람들이 교회를 매력 있게 보이고 진실한 신자로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세속화의 성공이나 영광보다도 더 강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 상황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경건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오히려 바꾸는 그와 같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져야겠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다. 또 교회가 교회다움을 정말 이렇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해야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셔서 우리와 교회와 한국교회 전체가 세계교회 전체가 다시 진리로 돌아오고 세속화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한번 갖게 해달라고 성령님 다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오시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